할렐루야, 자녀축복기도회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모든 일상과 학업과 만남들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그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츠드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롭지 못함을 고발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선한 분노들로 가득했습니다. 애통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악행에는 반드시 보응하겠다. 그러나 때가 이를 때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날에는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하는 이 공의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인 동시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공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이 있어야 합니다. 땅, 국민, 법,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초였습니다. 땅이 있었고요, 백성이 있었고요, 선악과라는 확실한 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먼저 만드셨고요.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왕국이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와 권위가 온 나라 백성들의 삶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행사하는 나라가 바로 왕국입니다. 이러한 왕국에서는요,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훌륭한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왕을 만나는 것이죠. 지혜로운 왕, 백성을 사랑하는 왕, 백성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의 왕, 그러한 왕을 만날 때 온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며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의 법과 통치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그냥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시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의로운 법이란 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분명하게 묻고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기분대로 용서해주고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용서받는 것은 공의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옛적 우리나라에 백성들을 아주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하고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고 덕망이 높고 사랑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백성들과 또 관리들이 모두 다 술과 노름에 빠져 온 나라가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와 위기의식을 느낀 왕은요, 법을 제정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누구라도 기생집에 출입하거나 술과 노름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법을 제정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 훌륭한 왕의 법을 두려워하여 그날 이후로 누구도 술과 노름에 빠져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 사람들 몰래 술과 노름을 즐기다가 관리들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의 권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간신들에게 이 아들이 발각된 것이죠. 이 간신들은 왕에게 아들을 고발하면서 왕이 제정하신 그 법대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훌륭한 왕 본인이셨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법대로 그 아들의 두 눈을 뽑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인데, 왕이 되어야 하는 인물인데 어쩔 수 없다, 이번만큼은 법대로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자, 넘어가시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두 눈을 뽑아버린다면 이 아들은 왕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용서해 버린다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백성들의 마음 또한 이리저리 흔들리며 아무도 왕을 존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왕은 고민 끝에 결정합니다. 법대로 아들의 눈을 뽑도록 하여라. 대신 이 아들은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한쪽 눈만 뽑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은 내 눈을 뽑도록 하겠다. 왕은 법대로 온전한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의 눈을 뽑아내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눈을 뽑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간신들도 토를 달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백성들 또한 이 왕이 책임을 다하며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며 더욱더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치른 그 대가와 희생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똑똑히 바라보며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하고 어진 왕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완전한 법,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바로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현장이었으며 놀라운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값싼 은혜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죄의 대가를 아들에게 짊어지시며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전 존재를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이것이 진정한 공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당당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치르케노,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유일한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이름,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이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게 넘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주의 공의로, 그 사랑으로 보호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을 굽어 살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의로운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